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가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 말씀을 참 많이 들으셨죠. 근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이 달란트를 비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재능이라고 바로 표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이냐 뭐 이런 주제로 많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의미는. 이 달란트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뭘 잘하는 나의 재능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부딪히는 모든 상황, 내가 겪는 모든 문제, 좋은 것 나쁜 것 할 거 없이 이 세상에서 내가 겪는 모든 것, 모든 인간관계, 이 모든 소유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그냥 달란트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다라는 것은 각각의 사람마다 하나님이 처하게 하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인간관계 많은 것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무게중심은 다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 사람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죠. 그렇지만 다 달란트가 달라. 내가 처한 입장, 상황이 다 달라요. 하지만 지금 주님이 종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장사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너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반드시 장사하라는 거죠. 장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인간관계를 맺게 하시고 어떤 물질을 주시고 가난한 상황, 부한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장사를 하라는 것은 너가 처한 모든 것을 너의 마음에서 붙잡지 말고 땅에 묻어둔다라는 것은 그냥 그 말 그대로 그냥 직설적인 표현이에요. 땅에 묻어둔다라는 것은 너의 마음이 이 땅에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일단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자유함과 행복을 느끼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평강과 행복을 못 느껴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홈케어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집을 많이 갔는데 어떤 사람 집 가면은요 정말 기절할 정도예요. 텔레비에서 보던 그런 집 전체가 발 디딜 곳이 없어요. 완전 쓰레기, 온갖 것으로 거실부터 화장실, 부엌까지 꽉 찬 거를 봅니다. 또 어떤 사람 집 가면은요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는데 그냥 고양이하고 고양이 집인지 사람 집인지 몰라 온갖 배설물부터 시작해서 이불도 자기 이불하고 고양이 이불하고 같이 써요. 그냥 그런 데 가면 냄새도 쾌쾌하고 정말 어떻게 여기서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집에서 사시는 분이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가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청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 도대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더럽고 추하고 돈이나 물질이나 정치 권력이 다 더럽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 아시죠? 마음은 하나님만이 있어야 될 공간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나 부모가 더러운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비유를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김치도 깨끗하고 하얀 드레스도 깨끗하지만 이 먹을 수 있는 너무 깨끗한 김치를 하얀 와이셔츠나 드레스에 이렇게 뿌리면은 김치도 더러워지고 와이셔츠도 더러워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은 하나님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만이 깨끗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장소가 내 마음이야. 내 마음에 집어넣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이 개념을 적용을 못하면 가장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진리인데 이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온갖 내 마음에 이 세상의 물질, 명예, 인기, 온갖 것들을 내 마음에 다 담아요. 그게 뭐와 같습니까? 정말 방바닥에다가 국을 퍽 찔러가지고 거기서 수저로 방바닥에서 국을 떠먹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밥그릇에다가 국그릇에다가 국을 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 마음은 이 세상 어떤 것도 들어오면 안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만이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상태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알고 있지만 꼭 잊어먹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몸이 아파. 그러면 몸이 아픈 상황이 내 마음속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회사에 가면은 회사의 업무가 내 마음에 치고 들어오고 공부를 하면은 공부하는 그 내용들이 내 마음을 자꾸 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정에서는 가정 일들, 가정에서의 인간관계, 부모, 자녀 문제, 부모들은 끊임없이 자녀 생각을 해요. 자녀들은 또 미래에 대한 취업 문제, 직장 문제 계속 생각하죠. 또 예배당에 가면은 나는 집사다, 집사로서 뭘 해야 되냐? 목사는 목사로서 뭐 해야 되냐? 유튜브 보면은 국뽕 유튜브 너무 많아.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는 뭐 이런 것들이 막 마음에 계속 들어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뭐로 표현했냐면 달란트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달란트예요. 주인이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달란트를 줬어요. 이해가 안 되죠? 왜 달란트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권 안에서 허락하시는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이 땅에서의 문제나 상황은 왜 달란트냐? 그것을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팔 수가 있어. 달란트인 이유는 팔아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종이 주인에게 달란트를 왜 줬습니까? 땅에 묻어두지 말고 장사하라고, 팔아라고 주셨다. 이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이 나에게
회사에 취업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왜 나에게 회사로 가게 하셨느냐? 회사를 마음에 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회사 문제를 팔아서 예수님을 사라고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주신 이유는 자녀를 마음에 담아서 나의 소유로서 마치 나의 소유물처럼 자녀를 양육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왜 부모에게 자녀를 주셨냐면 자녀를 팔아서 예수님을 사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왜 주셨나? 이삭을 주셔가지고 막 그 이삭을 통해서 만족하고 기쁘고 즐거워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이삭을 달란트로 주신 거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에서 팔아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을 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회사 가면 월급을 주시는 거 하나, 월급을. 그 월급을 왜 주시냐? 자영업자들에게 이익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그 물질을 달란트로 주신 거예요. 왜요? 그 물질을 마음으로 붙잡고 그것을 내 소유로 붙잡지 말고 물질을 팔아서 예수님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안 하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의 실질적인 동행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보다 더 귀하다. 알고 있죠? 예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시고 온 우주의 가치보다 귀한 분입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의 절대 가치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개념이고 말일 뿐이에요. 실제로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는 내가 장사를 해야만이 예수님이 나의 진짜 가치로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팔아서 실제로 장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달란트를 종들에게 주셨냐, 우리에게 주셨냐면 진짜 가치 있는, 절대적인 가치 있는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를 너가 실제로 가지도록, 우리로 하여금 진짜 소유하도록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라는 것은 뭐라고요? 팔아라고 주신 거예요. 장사라고 주신 거예요. 이 내용을, 이 주님의 비유를 우리가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가치 있는 분으로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항상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셨죠.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어떤 분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파묻어 두고 있어요. 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끊임없이 파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파는 거예요. 아, 하나님 지금 나에게 감기를 주셨네요. 왜 주셨습니까? 감기 걸린 것, 몸살 감기 걸린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마음에 두지 말고, 마음으로 그 상황을 붙잡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 그래, 내가 내 마음을 여기에 두면 안 되지. 몸 아픈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되지. 내 마음에 하나님만이 계셔야 되지. 십자가로 가서 내 몸이 안 좋은, 건강이 안 좋은 이 상황에 마음이 붙들지 않고 그냥 예수님은 내 몸 아픈 상황보다 더 귀한 분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더 마음을 드립니다. 하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돈 문제가 생겨요. 물질 문제가 생기면, 물질 문제가 달란트라니까. 그럼 그 문제를 왜 주셨나? 그 문제의 마음을 두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주셨어. 사업에 성공했어. 그럼 사업에 성공한데 마음을 빼앗기라고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을 하나님 많이 주셨든지 간에, 물질이 가난하든지 간에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장사하라. 그 상황을 팔아버려라. 어디서? 십자가에서. 팔아버리고
예수님만이 너의 마음의 절대 가치다. 예수님이 더 소중한 분이다. 라는 것을 오히려 그 상황 앞에서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성막과 성전이 있는데 이 성막과 성전이 어떤 장소냐면 장사하는 장소예요. 장사하는 곳이에요. 어떤 장사요? 세상에 속한 나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가지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세상을 팔아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얻는 장소. 그게 성전과 성막의 번제단의 의미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세상을 팔아버려요. 세상에 속한 나를 죽은 자로 여기고 거기서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소유로 획득하는 장소가 제단이고 획득한 그 상태가 성소와 지성소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했냐면 세상을 팔고 하나님을 사야 되는데 하나님을 팔아서 세상을 사는 장소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가 장사하는 곳,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상을 팔아서 하나님을 사는 장소를 하나님을 팔아서 세상을 획득하는 장소로 만들었냐. 강도들아. 예수님이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다 뒤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달란트 비유는 제대로 장사를 하라는 거죠. 거꾸로 장사하지 말고 제대로 장사를 해라.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가서 16절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갑니다. 바로. 머뭇거리지 않아요. 왜 바로 간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에게 닥친 것들,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상황들, 좋은 것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탁 주어지면은, 그게 달란트라고 했죠. 주어지면은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십자가로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바로 가가지고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지 않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5달란트를 남긴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상황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팔았다라는 거예요. 다 팔아버렸어요. 마음이 매이지 않아요. 이 땅에 매이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에 매이지 않고, 자식은 부모에 매이지 않고, 직장인은 회사에 매이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고 지금 기생나합이잖아요. 기생나합이 여리고성에 이렇게 블레셋에 속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국가를 팔아버려요. 여리고를 팔아버려요. 매국노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생나합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어디에 속했냐, 이 땅에 속했다라는 소속감도 가질 필요가 없고, 내가 이 세상에 처한 모든 것에,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빼앗기는 순간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 계속해서 뭘 해야 됩니까?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달란트라고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장사하라고 주신 미천이라고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에게 주는 건강이 안 좋고 자녀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장사라고 주시는 장사 미천이야. 그래서 너가 정말 너의 마음을 정말 빼앗아가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극단적인 만큼 장사를 잘하면은 예수님은 너에게 극단적인 가치를 가지는 존재로 예수님이 너와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 보세요. 24절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자, 땅에 묻은 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자기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자비가 없고 두려워해야 되고 정말 강박하고 욕심쟁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있어서 주인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은 정말 자기가 받은 달란트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주인은 정말 별 가치 없는 분인 거예요. 그냥 강팍한 상관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가치를 줍니까? 예인이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목숨보다 귀하고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에게 줄 수 없는 그런 평강과 기쁨과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영원한 나의 신랑인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입으로만 말로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는 그런 가치를 못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장사를 안 하면.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입으로만 이렇게 말을 뜯을 뿐이지 실제 상황 속에 처하면은 조그마한 사건에도 마음을 거기에 다 빼앗겨요.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인간관계 앞에서 어떤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뭐 상처 주는 일도 있을 것이고, 뭐 하여튼 내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 이 세상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에 마음이 쏙쏙쏙 빨려 들어가는 것은 다 뭐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그렇게 가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야, 너가 그런 상황을 왜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 왜 허락을 했냐? 왜 허락했냐? 예수님을 너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사건이나 문제의 강도나 그 문제의 심각성만큼 예수님을 벌라고 주신 거라는 거죠. 장사하라고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주권자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명확하게 잘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보세요. 장사를 안 하고 달란트를 계속 내 마음속에 묻어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사라고 준 달란트를 팔지 않고 계속해서 회사 가서 직장 상사를 만나요. 직장 동료만 업무를 만나. 그 업무를 달란트를 장사하지 않고 마음에 계속 품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가정에 와가지고 자녀나 뭐 부모를 내 마음속에 계속 묻어두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서도 내 생각 속으로 계속 달란트가 막 치고 들어오는데 그걸 마음에 계속 받아둬요. 그 땅에 계속 파묻어 두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은 직장 가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사건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 회사 문제를 마음에 둔 나를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여겨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팔아버리고 그래 예수님이 나에게 더 가치 있는 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내가 직장의 현장에서 회사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더 가치 있는 분으로 마음에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지죠. 마음이 청결해져요. 그리고 예수님은 회사보다 크신 분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 왔는데 자녀 문제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자녀를 마음에 담고 있는 나를 팔아버려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더 가치 있는 분으로, 자녀보다 더 가치 있는 분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마음이 깨끗해지죠. 예수님의 평강과 기쁨이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의 기쁨과 평강이 뭡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지는지를 장사를 할 때만이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한번 헌신했다고, 과거에 내가 세상을 한번 버렸다고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은 장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주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이 삶의 연속적인 과정 속에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뭐로 주셨어요? 달란트로 주신 거예요. 저는 이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달란트를 작게 주셨어요? 다른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IQ도 높고 막 재산도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달란트가 적어요?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예수님을 살 수 있는 달란트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팔고 그리스도를 얻고, 상황을 팔고 그리스도를 얻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만을 내 마음에 담고 이렇게 계속해서 살다 보면 결국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달란트를 절대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땅에 묻어둔다라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면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절대 어떤 것도, 어떤 인간관계도, 어떤 상황도, 어떤 가족관계든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마음을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지 말고 올 때마다 팔아서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마음껏 사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